여러분 안 먹어도 배부를 때 있으세요? 언제 그러세요? 언제? 안 먹어도 배부를 때. 아이가 100점 맞아서 왔을 때. 좀 그러시죠? 네. 10년 전에 아버지가 묻어준 주식이 10배가 올랐을 때.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안 먹으면 배부르나요? 네. 사람마다 안 먹어도 배부른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얘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왔을 때 여인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 시장하셔서 지쳤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내려갑니다. 마을로. 이제 그 사이 여인과 예수님 만나서 대화했는데 제자들이 왔더니 이 여자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랑 대화하는 거는 부부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와 대화하는 게 금기사항이었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 당시엔 그랬대요. 그런데 이방 여자에다가 또 행실도 좋지 않아 보이는 소문난 여자와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외모에서 보이잖아요. 그 모습에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그리고 여자는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가면 마을로 내려가는데 여기 이제 이번에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제자들은 그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물동이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고. 제가 물동이에다 가로를 칠까 동네에다 가로를 칠까 하다 일단 동네 가로는 쳤는데요. 이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건 어떤 상징일까요? 네,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내려놨다. 뭐 이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네로 들어간 거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동네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 여자한테 편한 곳이에요? 불편한 곳이에요? 네, 불편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도 지난주에 들었는데 사회생활 하면 그렇게 뒤에 쑥덕쑥덕 많이 한다며요. 네, 말이 많대요. 저는 놀랬어요. 말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 여인도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 준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번을 다시 보세요. 3번 그 여인은 동네에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물론 불편하게 한 것의 원인은 그 여자에게 있었지만 사람이 뭐 그런가요? 내가 어떤 원인이 됐던 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밉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한 모든 일을 알아맞힌 분이 있습니다. 이 내가 한 모든 일이 뭐예요? 남자가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거는 되게 수치스러운 건데 그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예수님 만나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왜 배부른지 설명하면서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 왜 배부르는지.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사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대화할 때 금기해야 될 대화가 과거의 이야기, 상처되는 이야기, 또 괜히 오지랖 넓게 그 삶에 궁금한 얘기 잘못 물어보면은 좀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그렇게 물어보는 거를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뭐 함부로 물어보면 안 되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상처를 고백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뭐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속에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나의 옛날 약했던 이야기, 나의 슬펐던 이야기를 스스로 하게 될 때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인처럼 자기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얘기를 예수님이 나를 만나 치료해 줬다고 말하면서 간증하면서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어디로 가냐면요. 동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이에 누가 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동네로 여자가 얘기하는 걸 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왔는데 여자는 예수님이랑 얘기하다 동네로 가버렸고
그리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음식, 그쵸? 그 4번을 보시면 여인들이 동네로 간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구해온 음식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좀 엉뚱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시죠. 배고파서 밥 갖고 왔는데 뭐래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고, 제자들은 의아해하는 게 이게 점잖게 표현된 거예요. 제자들은 들이대어던 빵을 뺏으려고 했다. 이게 이해 못 하시겠어요? 이게 웃어야 되는데 여기서. 네, 밥 드리려고 했는데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뺏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되게 지금 낯선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이상하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요,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안 먹어도 배부를 때와 우리가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갖는 가치관이, 교회가 갖는 중요한 것들이 세상적인 시각이나 세상적인 경험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 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횡재가 생기고, 그쵸? 할아버지가 묻어둔 땅이 갑자기 막 개발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쵸? 막 그런 꿈 꾸셨죠? 네, 자다가 꾸시잖아요, 그런 꿈. 그래가지고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리로 달려가면 뭐가 없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자꾸 믿고 따라가려고 할 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세상적인 기준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전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옛날에 전도 많이 하면 아이패드 주고 자전거 주고 뭐 금 쌀 때는 그 금팔찌 주고 했거든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금붙이 가지고 배부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배부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 배부른 상황은 5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4절. 그러자 예수님은 5번. 그러자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뭐예요? 주식이나 땅 이런 것보다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사마리아 여인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사귀게 하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뭐 그런 거 필요 없으면 목사님 그거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네, 2005년 정도에 그 일원동 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공부 안 되면 안 해도 돼. 수학 못하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 영어 안 되면 타일도 있고 배관 기술도 있고 얼마든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영어 못한다고 수학 못한다고 세상 무너질 것처럼 살지 마. 물론 노력은 해봐. 그랬다가 항의 전화 받았어요. 항의 전화. 일원동이 대치동 옆이거든요. 네, 항의 전화 받았어요. 그러면서 들은 얘기가 목사님은 그런 거 없이도 살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참 기억에 남아요. 물론 나중에 변화되셔서 저랑 굉장히 좋은 관계로 또 신앙생활 잘 하게 되셨지만 처음 들으면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맹장이 터졌어요. 여러분, 맹장 터져서 병원 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자마자 빨리 배 가르고 수술해서 좋겠죠. 그래서 배 갈아달라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잠깐만 계세요.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일단 검사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마취해야죠. 마취. 근데 안 된대요. 난 마취도 필요 없어요. 일단 이걸 잘라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나 먹을 거
내가 필요한 것들 있어요. 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그걸 추구한다고 그걸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은 그걸 추구한다고 그걸 얻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걸 추구하게 되면 그걸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많은 재물이 필요하세요? 왜 성공이 필요하세요? 잘 살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추구하다 보면 건강이 해치고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부싸움 생기고.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요. 호주는 연봉이 세거든요. 타일 기숙자가 한 1억 2천, 그 다음 배관공이 2억. 그냥 하루에 그냥 많이 일 안 해도 워낙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렇게 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삼성전자 반도체 과장이었던 분도 오셔서 타일 하시면서 뭐 나름대로 본인이 만족하며 사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성분들이 돈이 생기니까 바람을 펴요. 이게 너무 큰 문제였어요. 가족들이 막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카지노를 가요. 그래서 참 너무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돈 벌려고 왔거든요. 아이들 행복하게 살려고 왔어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아이들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내랑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도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룬다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평생 찾아도 못 찾았던 그 결핍과 허무함의 본질이 훌륭한 남자를 못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라고 했을 때 섬김이 최고기 때문에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은 마치 마취와 같아요. 훌륭한 수술을 성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섬김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의 철학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여러분의 삶은 돈에서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자본에서 자유케 됩니다. 사람들처럼 쩔쩔매면서 그 한 푼 한 푼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일하도록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2004년에 열린문교회 가족교회 평세를 갔는데 제가 저를 맡은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이신데 열린문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간증을 해주셨어요. 2004년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당신이 도기 있죠, 도기. 양변기 이런 그 화장실 도기들. 그것을 중국 공장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찍어오는 초기 그 사업을 해서 잘 됐대요. 그런데 자기가 납품하기로 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버려서 창고에 몇십억 원어치의 그 도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부도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다 뺏기고 그 이문동에 보면 지하 단칸방들이 많거든요. 지하 단칸방에 내 식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재철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하자 그랬대요. 이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근데 뭐 하냐 그랬더니 집에서 사람들 교회처럼 집을 오픈해서 밥을 같이 나눠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아득했대요. 왜요? 네, 좋은 집에 살다가 지하로 내려왔잖아요. 어떻게 집을 오픈해요? 그런데 목사님 하도 진실하게 말하시고 간곡히 말하셔서 그냥 믿음으로, 이제 그분도 휴스턴 교회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목장이 자기 집을 오픈했대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면 애들은 안 들어오고, 네, 못 들어오죠.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하면 문에까지 걸터 앉는 거예요. 네, 걸터 앉아서 이렇게 목장 모임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됐을 때 대림에서 연락이 왔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급하게 뭘 해야 되는데 그 물건, 만들어진 물건이 없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물건을 만드는 사장님이 부도로 그 물건이 창고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림에서 연락이 와서 그것을 대림에 다 사줬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이 물건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이 물건이 너무 좋아서 이 사장님에게 이 대림의 일들을 많이 맡겨준 거예요. 하청으로. 그래서 제가 간 집은 뭐냐면 이렇게 단독주택지에 이렇게 밑에 상가 2층, 3층, 4층에 옥상에 자기 정원 있고 장로님 댁에 제가 갔거든요. 장로님이 이 집은 그렇게 해서 생긴 집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인생의 비법을 발견했대요. 뭐냐면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돈 벌고 살아보니까 부도 맞고 그 다음에 생각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통해서 참 고통을 많이 받았다. 여러분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 공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고요. 못한다고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타일 가르쳐서 호주 보낼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이런 인생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에 있어요. 어떤 중심을 갖고 사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목장을 통해 자란 아이들은요. 리더십들이 생깁니다. 목장을 통해서 자란 아이들은 군대를 가도요. 굉장히 주목받는 아이들이 돼요. 왜요? 섬기면서 군대 생활해요. 그러니까 계산이 사람들은 안 나오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비결이 뭐냐면 방금 전에 저희가 나누었던 4장 34절 그러자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뭐를요?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여자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여자는 내려가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전에는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렇죠?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사람들이 들은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뭐 딴 얘기가 아니에요.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다른 사람 위해 희생하는 자,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사람은 복이 있을 지어다.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그렇죠? 우리도 서로에게 온유하고 친절하면 손해 본다고 세상은 생각해요. 호구 잡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저도 알거든요. 그런 표현. 네, 여러분 마음에 확확 와닿잖아요. 그렇죠? 호구 잡히세요. 하나님 믿고 한번 잡혀보세요. 하나님 믿고 한번 섬겨보세요. 그렇다고 호구 잡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호구 잡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문제에 들어간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의 문제도 예수님이 만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공허함과 어려움과 고통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 딱 하나예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어떻다? 부족하다. 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다르고 듣는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네. 그러므로 한 사람은 뭐예요?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심는다는 걸 예수님이 심으신 것을 제자들이 이제 몰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을 성숙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심은 거예요. 이 여인이 심는 거죠. 그렇죠? 여인이 부끄러운 것을 무릅쓰고 자기의 상처를 무릅쓰고 쫓아가서, 그렇죠? 이 여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근데 이 여인이 데리고 온 사람들, 나 저 행실이 이상한 여자가 데리고 온 사람들 나 간섭 안 할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거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 여인과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은요, 목장 안에서 까다로운 사람과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숙은 그 사람을 품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영기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장 절대로 옮기지 말라 그래요. 네, 목장 옮기고 싶으면 전도해서 분가하세요. 전도하려면 사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화해 없는 구원은 없어요. 저는 진목교양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최영기 목사님께 살짝 들었는데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안에 억울함도 있고 일방적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느껴지셨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피해자가 먼저 용서했을 때, 네, 피해자가 먼저 용서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에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했을 때.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피해자가 먼저 참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잘못했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미안해요? 네 앞에 내가 있어서 미안해. 예전에 그래서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야. 내가 왜 하필 그 동네로 가가지고 너를 만나서 너에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공격하게 했을까? 찾아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목사님, 그게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저는 물끄러미란 찬양을 좋아해요. 그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지은 가사인데, 나를 비우는 저들을 예수님은 물끄러미 바라만 보셨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이놈의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그래요.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다 죽었어 이러고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죠. 물끄러미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지요. 왜요? 그렇게 자기를 비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존엄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존엄은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격려해서 내 배가 고프면 네 배도 고프고 내 아이가 귀하면 네 아이도 귀하고 내 자존심이 소중하면 네 자존심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준은 낮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나라에 가서 적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까다로운 사람 여러분 옆에 붙여줬는데 그거 모르시죠? 그 사람에겐 여러분이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배부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변화된 것이 배부른 거예요. 그리고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그 많은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멸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확인되고 그들이 인간의 그 존엄성을 회복해서 정말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품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이 예수님에게는 배부른 거예요. 사람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걸 위해 우리는 참아내는 거고 이걸 위해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제가 그림책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점이라는 그림책인데요. 네, 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점, 다음 읽어주세요. 미술 시간은 벌써 끝났지만 베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도화지는 하얀색 그대로였지요. 미술 선생님은 한참 동안 하얀 도화지를 들여다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와, 눈보라 속에 있는 북극곰을 그렸네. 놀리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못 그리겠어요. 베티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한번 시작해보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베티는 연필을 잡았어요. 그리고 도화지에 힘껏 내리꽂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요. 네, 퉁명스럽게 다음 장. 네, 선생님은 도화지를 들고 한참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도화지를 베티 앞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이제 내 이름을 쓰렴. 네. 베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러죠 뭐. 그림은 못 그리지만 내 이름 정도는 쓸 수 있다고요. 썼어요. 일주일 뒤 미술 시간, 베티는 선생님 책상 위에 걸린 액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번쩍번쩍이는 금태 액자 안에는 작은 점 하나만 있었거든요. 베티가 내리꽂았던 바로 그 점 말이에요. 저거보다 훨씬 멋진 점을 난 그릴 수 있어. 베티는 이제껏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수채화 물감을 꺼냈어요. 그리고 점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베티는 그리고 또 그렸어요. 노란 점, 초록 점, 빨간 점, 파란 점. 베티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어 보았어요. 이제 보라색 점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베티는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색깔로 작은 점들을 아주 많이 그렸어요. 작은 점을 그릴 수 있으니까 아주 커다란 점도 그릴 수 있을 거야. 베티는 넓은 도화지에 큰 붓으로 여러 가지 색을 섞어 커다란 점을 그렸어요. 심지어는 색칠을 하지 않고도 커다란 점을 만들었지요. 얼마 후 학교에서 미술 전시회가 열렸어요. 베티가 그린 점들은 인기가 대단했어요. 전시장에 산 아이가 베티를 계속 쳐다봤어요. 이야, 누난 정말 굉장해. 나도 누나처럼 잘 그렸으면 좋겠어. 너도 할 수 있어. 베티가 말했어요. 내가? 아니야, 난 정말 못 그려. 자를 대고도 선을 똑바로 못 그리는 걸. 베티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하얀 도화지를 그 아이에게 건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그려봐. 선을 긋는 아이의 연필이 흔들렸어요. 베티는 그 아이가 그린 삐뚤삐뚤한 선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자, 같이 읽을게. 시작. 자, 이제 여기에 내 이름을 쓰렴. 이건 안 보여줘도 된답니다. 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셨어요? 끝났습니다. 그림책은. 저는 이게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예수님은 선생님과 같아요. 도화지 그리라 그랬을 때 점 하나 꽉 찍었을 때 선생님 들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뻗어! 뭐 이랬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여기에 네 이름을 그려버려.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일이고 또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했던 예수님의 방식 그대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과거의 자기를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상관하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또 내 이름을 적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상처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내가 받는 거예요. 상처 빨리 걷어버리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죄 있는데 성령님 오시면 여러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기에 용서받은 여러분 위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여인과 같이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대로 한번 해보는 것까지가 한 세트예요. 헬스클럽 가면 여러분 한 세트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기도만 한다고 완성되지 않아요. 찬양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공부해서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또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이게 한 세트예요. 또 섬기기만 하고 말씀 없어도 문제가 커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고 또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받는 손해나 오해나 억울함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추수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 거고 그 모든 억울함과 모든 속상함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생각도 안 나게 갚아주실 거예요. 애들이 그 첫째 둘째 싸우면서 뭐 뺏겨가지고 막 울면 아빠가 가서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거 사주면 상처가 치료가 다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웠던 일들,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사탄이가, 그렇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 사이에 껴가지고 서로 슬픈 일들을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극복하고 우리 사람에게 다가가고 이 여인처럼 그 사람들을 많이 섬겨서 예수님께 모시고 오면 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추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